지금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입니다. 같이 나누시지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대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아가 없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물질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한 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물질 문제를 이렇게 내려놓지 못한 분들이 참 많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낙타는 당시의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바늘기는 당시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낙타가 가장 작은 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힘든 일이죠. 근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늘기로 들어갈 만큼의 낙타를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작아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장 큰 낙타가 가장 작은 낙타로 변할 때 그때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 신앙, 이것보다 돈, 얘가 낙타처럼 그들의 그 머릿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다, 오직 돈이 있어야 된다.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우선순위 문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였다는 말이죠. 주님은 이 문제를 아주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다행이다.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포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버린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하고 청빙하고 검소하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분이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 앞에 가장 작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고
삶의 비중이 바뀐 것이고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물질 문제를 포기하지 못했다면, 요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도덕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주의를 지켜라. 에이, 그런 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내가 누가 보아도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너 쫓아오너라 이랬더니 근심하며 갔다 그래요.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은 아직도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비중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뭐 아무리 이런 고백을 해도 우리 삶 속에 이 가장 중요한 삶의 비중이 예수가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버릴 걸 버리고 놓을 걸 놓고 내가 예수 앞에 낮아질 걸 낮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 문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뺄셈이죠. 뺄셈. 10개에서 하나를 빼면 9개가 남기 때문에 10개가 있는 것이 뺄셈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게 아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어머니와 전토와 모든 걸 버린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죠? 금세. 금세라는 거 언제예요? 천당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100배나 더하여 주시고, 그 숫자적인 100배가 아니에요. 너 나 얼마큼 사랑해? 10배, 100배, 1000배 사랑해. 우리가 이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수학적인 의미를 말할 때 100배, 1000배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흔들리지 않을 때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뺄셈이 아니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뺄셈이 곱하기를 해주시는 원리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꾸 뺄셈 앞에서 하나님 앞. 한국 교회를 이만큼 이끌어낸 사람들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요 정말 안 먹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성미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요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역사의 산 현장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카페에 되는 신했던 모습들이 점점 통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분들 연보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연보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조요 안 복을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 20년 30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그렇다고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11조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을 받지 못하면요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이 문제에 걸려요. 여러분 내가 그 바늘귀로 못 들어가요. 내가 낮아질 수 없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아지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돼. 이런 측면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뺄셈이 아니라니까요. 신학적 곱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해요. 나는 하나를 드렸는데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00배를 주시겠다 그래요.
나는 하나를 드렸는데 30배 여러분 배를 주시겠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지금 제가 한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먼저 된 자들이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진 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고민하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는 이 문제가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식 세대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작아진 자는, 노은 자는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신앙인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도리 아닌가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계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주님 앞에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물질 때문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원칙이 있잖아요. 신앙의 원칙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이 이 금세에 우리에게 100배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의 이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중심 있게 따라가도록, 우리 주님 앞에 이 물질 다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